아멘. 어렸을 때,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어른들에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받았을 때 그 과자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와, 이런 과자도 있네, 아, 저런 과자도 있네. 여러분 며칠 동안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2주간 동안 15일 동안 송구영신 예배부터 많은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각 가정과 교회에게, 개인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새로운 본문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나눠야 되나 했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마지막 찬양이 우리 행원교회 2주간에 있었던 고백이었겠구나.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선물 세트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매듭을 지어보고 우리 마음을 단단히 하면서 다음 걸음을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2주간 동안 혹시 새벽 예배에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어도 우리 행원교회 가운데 주셨던 그 기도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사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많은 분들과 통화하고 대화하면서 열린 하늘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주신 은혜를 적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10가지 나왔나요? 근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20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20개를 조금 더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이렇게 뭉뚱그린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잘 묵상해서 기록하니까 한 30가지가 나오고 한 35가지가 나오고 한 5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신기한데? 우리 감사훈련하고 있는 성도님들 지금 느끼고 계실 텐데, 우리가 3가지씩만 감사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감사가 길어지고 감사가 공명되고 울림이 되면서 3가지로는 부족하고 더 고백하고 싶은 감사의 울림과 합창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카톡방에 지금 12명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냥 뭉뚱그려서 감사 10개, 20개, 30개 아니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감사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해서 하나님의 찬양팀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면서 제가 드디어 100가지 감사를 어제 다 채우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찬양은 우리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고, 마침 제가 오늘 끝 찬양이 주가 일하시는데 또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팀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본문을 나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기억해보고 그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올 한 해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매듭을 한번 지어보기 원하는데요, 이 100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항목을 정해봤어요. 그랬더니 굵직굵직한 것이 있었어요. 몇 가지 키워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누고 싶은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변화가 아주 작은 사람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걸 느꼈는데 그건 교수긴의 출발이었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수긴. 자, 교수긴이 뭔가 우리 한번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정 기간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을 교수인입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교수인이라고 합니다. 행원교회 이 보름 동안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한 게 교수인입니다. 예, 교수인. 네. 이창근, 이마영 집사님 가족이 이 교수인의 시작을 해주셨어요. 첫 문을 교수긴으로 열어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좀 새벽 예배 하기로 했는데 우리 창근 집사님 가정이 새벽에 정말 아이들 챙겨서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창근 집사님만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마영 집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님이 본인들을 깨워서 새벽 예배 가시고 집회 가시고 교회 모임 가셨던 게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이참에 우리 아이들 그냥 다 같이 교회에서
가서 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좀 부르짖는 자리에 내가 받았던 은혜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유산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창근 집사님 가정이 주일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저녁 다 먹고 난 다음에 잠옷바람으로 이불과 매트 다 2주간 살 짐을 가지고 교회 이사를 온 거예요. 드디어 제가 교수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첫 가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파자마 바람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9시부터 불을 끄고 잤어요. 근데 우리 김동민 목사님도 새벽에 일찍 와서 또 예배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하셨는데 김동민 목사님도 교수긴이 생긴 거 보고 나도 교수긴으로 자처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모님과 우리 사라와 이래를 데리고 또 화요일부터 교수긴으로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저녁에 9시가 되면 이게 한두씩 모여주는 가정이 시작하기 했는데 우리 율리비와 보누 가정도 육지에서 오고 난 다음에 3주간 그 긴 공백을 또 기도 가운데 같이 또 사람들이 초대하면서 교수긴으로 합류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날에는 7가정들이 교수긴으로 오면서 우리가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를 학원 다니시지 절대로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를 집처럼 교회에서 먹고 자기도 하고 우리 교회 장의자에서 자기도 하고 교회 그냥 긴 바닥에서 깔고 자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주님을 부르짖고 먹고 자고도 하는 이런 정서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분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2주간 동안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또 이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에 애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천 3일에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2주간 동안 아이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막 4시부터 깨가지고 막 다니다가 오후만 되면 애들이 계속 잔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행원교회 다니는 애들은 계속 왜 이 2주간 오후 시간마다 왜 계속 애들이 막 해롱해롱하냐. 그래가지고 조천삼의 어린이집에서는 행원교회 특세가 언제 끝나냐, 애들이 제정신을 차리게 해달라, 지금 오후 시간에 지금 온데간데 없다, 지금 주님의 임재 속에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조는 건 안타깝지만은 애들이 열심히 새벽에 깨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애들을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또 교수긴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든 애들 업어서 나와야 되니까 일찍 자고 또 애들은 이걸 재미로 알아. 기쁨으로 알아. 그래서 그의 집도 나오는데 나도 가야 된다고, 이게 애들끼리 서로 동맹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이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 기도하고 네 아이 깨웠냐 내 아이 깨웠냐 교수긴으로 자처하고 새벽에 어패 메고 나오면 이렇게 하루 이틀은 힘들 수 있지만 아이들도 이 문화와 정서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과 함께 배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락날락센터도 주셨는데 진짜 이 들락날락센터가 교수긴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꼭 교회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벤트로 몇몇 사람들이 오늘 교수긴 할 사람 교수긴으로 모여, 누가 깃발 들면 몇 사람이 또 토요일날 모여서 교수긴 하고 주일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래서 이번 교수긴으로 모인 분들은 저녁에도 교제하고 아침에도 새벽 끝나고 같이 밥 해 먹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왜 교회에서 안 자냐고, 교회에서 같이 자는 아름다운 문화와 어떤 가치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설교를 이제 1시 20분에 마쳤는데 늘 제가 교회에서 자는 가족들이 있어서 설교 끝나고 그분들 주무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들락날락센터 갔다가 축복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 교수긴이 없으니까 마음 한편으로 너무 허전한 거야. 그 교수긴이 있어서 2주간 내가 이렇게 든든하고 정말 힘들지만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힘을 얻었는데 어제는 교수긴이 없으니까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가치들과 이런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가면 좋겠어. 야, 오늘 내가 교수긴 할 테니까, 우리 이용일 집사님, 내가 교수긴 할 테니까 뭉칠 사람 뭉쳐라. 여러분 진짜 교회 난방 엄청 좋아요. 막 따뜻하고요, 먹을 거 있고 커피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만 갖고 와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의 문화, 정말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흠뻑 흘러가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리 여기 했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올 줄을 몰랐어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신 분도 알겠지만 아이들 막 자빠져서 자고 막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른들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아이들 안수기도 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첫째 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축복하라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른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기도하러 온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소망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하고 이 기도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서 내년에도 열린하는 새벽 예배할 때 많은 아이들이 교수인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에는 다 광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텐트 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2주간 다음 세대와 모든 가족들이 나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들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와 풍성해지게 되었어요. 이게 교수긴을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함께 기도의 유산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주고 흘려보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첫 번째 감사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교수긴도 되어봅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어느 때나 교수긴 해요. 너무 센터 좋잖아요, 여러분. 교수긴 해요. 예. 아멘. 예, 아멘 한 분부터 먼저 하고 또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진짜 교수긴의 원조세요. 우리 집사님이 진짜 예배당에서 주무시니까 깜짝 놀래요. 막 새벽 예배 불 켜다 보면 막 어떤 건장한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네. 두 번째 저의 감사는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유산을 나눠준 게 감사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저급한 기도고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르짖는 기도는 기본기예요. 기초 체력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잘 돼야 깊은 기도와 영성의 기도와 사귐의 기도와 우리가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줄넘기를 잘하고 체력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기술도 잘 부리고 킥도 잘 차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높은 킥, 어떤 고상한 기도가 있지만 그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음성을 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말이에요. 기도는 언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가 말을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어릴수록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언어를 따라서 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말과 기도의 어휘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 어휘와 말들이 늘어나면서 여러분의 표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의 표현이 생기기 전에 부모로부터 많은 환경으로부터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언어를 습득하는 거예요. 기도의 정서를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신 독보적인 유산이 통성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통성 기도는 통성 프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통성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96년에 한 6천 명 정도 전 세계 사람들과 모였을 때 많은 그 해외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 여러분의 통성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조용해. 막 다리 꼬고 기도해. 막 이렇게 듣는 것 같아. 너무 고상하긴 한데 그때는 그분들의 기도의 열심이나 기도의 간절함은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수련회 가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을 주고 묵상책을 주고 볼펜을 주고 자연에서 고요히 거닐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걸 쓰게 해요. 대부분 외국의 영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산에 가고 기도원에 가면 일단 뭐예요? 털을 잡죠. 그리고 함께 뭉쳐서 기도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고유 민족에 주신 정체성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목사님들의 앞선 선배님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유산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그 유산을 우리가 잘 받아서 길러주면 그 유산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외치는 기도, 주여 간절히 외치는 기도, 그러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민족과 나라와 이 땅을 국리를 여겨달라고 해서 6.25 중에도 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이 기적을 이루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 이 교회가, 우리가 이것까지 왔음을 알게 되고 그 기도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영성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했던 이 2주간의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저는 그래서 이 기도에 어떤 그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기 원해요. 특별히 여기 믿음이 어린 분들, 그냥 얌전하게 조용히 기도하지 말고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을 함께 해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배워갑시다. 따라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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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단 유치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일단은 우리가 발성을 하고 소리를 내야 우리 마음이 가요. 그냥 우리가 이게 마음과 우리 애통하려면 일단 음성적으로 소리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리를 같이 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오순절 다락방처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냥 오순절 쪽에만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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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주님 오시려면 울고 말라면 이렇게 했어요?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주여 이렇게 기도했겠죠. 아멘. 우리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시작. 주여. 이 교회 이제 소문나, 이게 행원교회 이상한 교회 막 이렇게 소문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도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도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터치해 주신 게 감사해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하이터치예요. 제가 왜 하이터치라고 했냐면, 사람이 돈을 만지면 돈으로 터치돼요. 우리가 어떤 좋은 직업이나 좋은 명예가 우리 마음을 터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를 구하는 하이터치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번 새벽 예배 가운데 하이터치,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근데 그 터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덧입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옛 성품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새 옷을 입혀주시고자 하는데 더러운 우리의 옷을 반드시 벗겨야 돼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축복하실 때 뭐라고 하면 먼저 회개하래요. 먼저 고백하래요. 먼저 더러움을 씻어버리래요. 주님이 우리의 악을 내어 던질 때,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혀주세요.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과 어떤 기도했어요?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거만한 마음을 순종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얘기했어요? 2023년이 시작된다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갖고 새로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조직한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불렀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할 때 그 내적인 힘으로부터 우리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하나님 어떤 나의 어떠함으로 이 2023년 잘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떨기나무에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묵상인데, 제가 출애굽기 3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발 앞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걸음을 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회개하고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 아니에요. 그냥 저의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 번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을 것 같아. 그냥 제 묵상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기 힘이 빠지지 않았을 때는 그 떨기나무를 보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자기 힘이 완전히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야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을 보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전에도 하나님이 많이 그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을 텐데 그가 자기 자아로, 자기 옛사람으로, 자기 명예로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화려한 사람이라는 거, 어떤 그런 자기 정체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때는 주님의 불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나는 형편없어서 정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되었을 때 그 주님의 불이 보였을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그랬다고요. 주님, 제가 5년 동안 이 행옥교회를 섬겨왔지만 주님, 저 주님의 힘이 없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한 발짝도 못해요. 하나님, 저의 의지로나 어떤 저의 계획으로나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교회 많은 변화 속에 하나님 저는 자신도 없고 하나님 제 능력으로 했다가 하나님 저 다 자빠질 거 알아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아니,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더 채워지기 원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세의 새 걸음 되기 원해요 라고 하나님이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도 부르실 때 베드로가 힘이 다 빠지고 베드로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너 의지를 빼라는 거예요. 너 잡생각, 너의 어떤 개인적인 의지, 너 그리스도 밖에서 너가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고 너가 너의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려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터치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바라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회개가 계속되기 원합니다. 깨어지고 내려놓는 게 계속되기 원해요. 아멘. 깨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회개와 함께 중요했던 게 뭐냐면 상처의 치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제가 계속해서 연말마다 생각되는 게 뭐냐,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신 거는 우리가 지금 2월 달에 연초에 좀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흥회도 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하이터치를 위해서 좀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과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상처도 내가 치유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상처 있으면 쓴뿌 있고 독이 있어서 사람들 찌르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저도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세상적인 마음을 가졌다. 상처 치유도 내가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자가 치유해야지, 이런 마음을 저도 가졌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성령님 계속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폭케 하시고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가르시고 자기 육체와 자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치유하시고 허무셨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한다고 생각했어. 목회자가 한다고 생각. 이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해요? 이미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효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이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 나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가시로 서로 찌르지 맙시다, 그런 인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하게 하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십자가가 그 일을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진리와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용리 집사님 평택에서 근무하면서 아침마다 온라인 예배로 또 현장에서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주셔서 십자가가 하가라 했을 때 자기 상처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그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용일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에게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십자가를 품고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아멘. 우리 2023년 살아갈 때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이미 그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효험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화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아멘. 이게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이에요. 회개와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번째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합심 기도의 능력.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거나 집회 가면 진짜 이 찬양 많이 불렀죠. 요즘에는 거의 역사 속에 안 부르는 곡이 됐어요. 이 곡 한번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다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박수도 칠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한 가지 빼먹었네요. 우리 열린 하늘 새벽 예배하고 은혜 나눈 거 영상 찍었거든요. 이거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아까 손을 계속 이렇게 해서 운동하나 했는데 이걸 왜 나한테 얘기했나 지금 찬양하다가 생각났어요. 성령께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2023년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2023년도에는 기도하는 마음과 교회의 기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안에 그냥 거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며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반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지하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고, 이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많은 기쁨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원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직장에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정말 거기에 좀 이렇게 이겨낼 힘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원교회 와서 첫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했는데 너무나 뜨겁고 기도와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성도님들 그 기도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023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많은 은혜가 되었고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그 시작을 경험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인 달리다금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영적인 에바다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혼께 화이팅! 하나님 내일까지 가야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가보니까 재밌었어요. 수인아, 새벽기도 어땠어? 나 꿈꿨는데 그냥 잤다. 그냥 뭐라고? 그냥 자버릴 거고. 새벽기도 어땠어? 좋았어요. 매일 가족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번 받은 은혜로 정말 그 은혜가 그 성령님이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서 정말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구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 여전도 회장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불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어떤 온도나 밀도가 강해진 것 같아서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 민낯과 쌩얼이어서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날것에 우리 진짜 고백이 담겨져 있어서 감사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각자에게 맞게끔 만나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변화도 있었는데 우리 한창민 집사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저녁에 일찍 자니까 이 기간 동안 2kg가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일어날래? 한번 박수 쳐줄게요. 네, 네. 우리 창민 집사님 2주만 더 하면 4kg 빠지니까 하여튼 뭐 알아서 결정하세요. 뭐 알아서 결정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전우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느꼈겠지만 너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온라인에서 나도 일어났습니다. 너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어떤 동역자 의식이 우리에게 생긴 게 감사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제와 만남으로도 그런 전우회를 가질 수 있고 끈끈함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 이 기간에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요. 우리 주보리 목장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주보리 목장 기도합니다. 주보리 목장 기도합니다. 주보리 목장 기도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동력을 모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어떤 큰 전우회를 가지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기도의 부담이 기도의 어떤 기쁨과 어떻게 보면 기도의 보람으로 우리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건 이 기도 중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귐과 우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대면하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 서로 연결시켜 주셨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위해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셨다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온 그 섬김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도록 장로님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어떤 분들은 찬양팀을 위한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열린 하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에 정말 기름 부으심과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현주자매님 지금 반주하면서 막 하루에 5시간 연습하고 막 오늘 막 이것도 하대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현주자매님 좀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막 이제 안 하던 것도 하대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하루에 막 5시간 연습하고 애들 밥을 안 먹였대요. 이렇게 너무 연습하느라고 그래서 막 이걸로 때우고 막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성 형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내가 의사인지 찬양 인도자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업무를 보면서도 환자를 보면서도 무슨 찬양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해서 많은 분들이 찬양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정말 예배라는 게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근데 아픈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가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되고 또 목장 식구 중에 이미 육지로 떠났는데 육지로 떠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육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라인의 성도님들은 지금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자기 목장 식구들이 자기의 그 온라인의 삶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떠오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는 마음을 주셔서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맺어지려면 맺어질 수 없는 기도의 아름다운 우정들과 사귐들이 이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막 서로 다양한
주파수와 안테나들이 서로 교환된 거로 인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초신자분들이 기도를 배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배워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기도의 언어를 따라가면서 기도에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후알레이 자매 여기 있지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훈련하면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훈련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지만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나와 기도하게 되고, 첫째 자녀가 나오니까 둘째 자녀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믿음이 어린 하나님을 막 알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도 나도 믿음이 어리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배워가기 시작하고, 어떤 기도의 운동과 기도의 열심을 함께 느껴가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는 것 통해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믿음이 오랫동안 한 사람이나 저 교역자나 저 어린아이나 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된 새로운 어떤 믿음의 전선이 생긴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인데 가장 큰 주제예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많은 분이 고백해 주셨는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신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예요. 새 것이에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요? 너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장과 2장과 3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친구이고 그분의 상속자로 이미 모든 좋은 신분을 다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으래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빌립보서에 뭐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믿음의 죄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고린도 전서에는 뭐라고? 이미 우리는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미 성전이지만 너희가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됨으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됨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과정 중에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은 이미 성전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성전 되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성전이지만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책 있으신 분은 에베소서 2장 찾아봐 주세요. 2장 21절과 22절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합심해요? 왜 합심해서 예배해요? 합심해서 주님을 찾아요. 나 혼자도 성전이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더 하나 되게 하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귀한 자나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나 모든 자를 한 교회로 되게 하셔서 그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셔서 그 교회를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신데 그 만물을 회복하는 교회를 축복하실 때 서로 연결되고 서로 다르고 정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그들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성전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내가 너를 성전 삼으리라. 이 말씀이 저는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임했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2023년 하나님의 성전된 걸 경험했어요. 기도의 집으로 서로 기도하고 열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들락날락 센터를 지었어요. 이거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만물을 취하고 회복하시는 일에 분명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이 깨어지고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를 더 성전되게 하셔서 더 그리스도의 몸되게 우리로 당신의 영광을 받고 당신의 충만과 생명을 받고 그것을 나누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비행기는 아무리 작아도 날면 비행기예요.
근데 아무리 뭐 보잉 뭐 847에 아무리 몇백 명을 태우는 비행기도요, 날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성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 가운데 성전으로 날아가야 해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실 때 그 기운과 바람을 따라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배켜고 주님의 깃발이 되어 주님을 드러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기 원하세요. 주님이 바람 부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함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셨고, 앞으로도 그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찬양팀 나와